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우리들은 익숙한 길, 가보지 않는 길, 별 의미 없는 길, 미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길도 걷게 될 것이고, 또 이런 길도 걷게 될 것이고, 이런 길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한 사람의 배우자와 함께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의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평생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 유다서 1장에 보면 에녹,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5장 21절부터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두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동안 에녹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문장이 에녹과 관련된 문장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에녹은 평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에녹은 평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에 사울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는 이 문장 뒤에는 반드시 죽었다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에 의하면 에녹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는 에녹은 평생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설교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새해 첫날이니까 들으면서 먼저 좀 두괄식으로 하십시다.
먼저 분명히 해놓고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들의 믿음의 지향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2024년 우리들의 믿음의 지향점, 하나님 앞에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들이 2024년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함께 간다라는 뜻이죠. 함께 있다라는 뜻이죠. 함께 한다라는 뜻이죠. 북아메리카의 체로키 인디언들은요, 성인식을 하면서 소년들의 용기를 갖게 하는 독특한 훈련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들은요,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야생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년들의 담력을 키웠습니다. 시험을 받는 첫날 밤, 소년들 각자는 얼마나 무서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날이 밝아오면서 소년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 자신이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들 몰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나 가파른 고갯길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고, 평지와 낮은 구렁의 편안한 길에는 마치 나란히 걷기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돌아보며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도저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군요. 왜 낮은 구름과 평지에는 당신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칠고 험난한 길에서는 저 혼자 걷게 내버려 두셨는지 말입니다. 거칠고 험난한 길에는 발자국이 하나 있었고 평지에는 발자국이 2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필요로 했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도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나를 필요로 했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어서 다녔단다. 그리고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날 멀리했지. 날 필요 없다 그랬지. 그때마다 나는 네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할 몫은 끊임없이 생각을 그분께로 돌리고 다시 돌리는 것이다. 연습 초기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잡담에 빠지는 성가신 나의 습관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자 계획적으로 자꾸 행동하다 보면 은혜 충만한 새로운 습관이 옛 습관을 대체하게 된다. 나침반을 아무리 흔들어도 바늘은 늘 정북으로 돌아가듯이 머지않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정성 들여 읽고 또 읽어서 그 장면들과 말씀들을 암송하며 의도적으로 우리 생각 앞에 두는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 일과를 보내고 밤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말과 상상력으로 그것들을 되살려낸다. 우리는 주어진 하루 동안 끊임없이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연습을 하기로 작정할 수 있다. 일단 결단하라.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하되 자신을 닥달하지 말라.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어떠했는지 검토하고 다음 날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아름다운 말씀들이 저절로 우리의 생각을 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앞에 두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앞에 두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동행하는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없이 표면적인 예배자로서의 관계만 맺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동행하는 믿음,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성준의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 중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저는 에녹의 삶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올 한 해 우리 교인들이 불러야 될 주제 찬송을 정해 보았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찬송은요, 부흥사 엘버트 심퍼슨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어린이 찬송가였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계기는 일본 미다니 다네키치 목사님이 펴낸 복음성가를 이장하 목사님께서 번역하여 성결교단의 신정복음가에 처음 실어 오늘까지 우리나라 교인들이 거의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찬송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은 정말 즐거워입니다. 곡명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꾸준히 걷는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버트 심퍼슨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장로교 가정에서 출생하여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미국 뉴욕
지방의 지역에서 목회를 여러 번 하였는데 특별히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조직하여서 전도 훈련을 하여서 병원 전도, 형무소 전도, 빈민 전도를 주로 하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고 172편이나 되는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마다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심펀슨 목사님이 병들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돕는 목회를 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부를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받고 싶은 에녹의 삶은 이랬습니다. 에녹의 삶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그의 생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간 신앙의 위인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의 필연성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누렸기에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다고 해서 세속과 완전히 차단된 채 언둔 생활로 자신의 경건을 이루어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달픈 세상사 속에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실로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갔으며 한시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었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의 눈에 비친 에녹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 자. 세 번째, 그의 삶을 보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같구나를 그에게서 느끼면서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책망케 만들었던 자가 에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2024년 한 해를 열면서 에녹의 이러한 삶을 통해 도전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먼저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이웃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만큼 나에게 그러한 영적 신비가 도덕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인생이 2024년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4년을 살면서 입을 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할.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리.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에녹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올해 우리의 주제가 본질을 찾아가는 삶, 본질을 쫓아가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본질을 쫓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에녹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것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먼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답은 죄인데요, 항상 올 한 해 동안 죄에 민감하고 예수의 보혈로 자신을 덮고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이란 두 가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되어주기를 떼쓰는 무조건적인 열심을 가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로만 하지 맙시다. 시작.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왜 서로 말로만 안 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에녹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내가 가질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선택하게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법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는 곧 행복 지수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매 순간 행복하고 매 순간 기쁘고 매 순간 즐겁고 매 순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기록했다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여건과 환경에 관련 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자의 행복인 것입니다. 자, 에녹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세 번째입니다. 에녹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 멋있는 말씀이 네 번째 줄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성경은 전규택 목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저는 제 비문에 이런 문구가 쓰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규택 목사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가 아니라 전규택 목사의 교인들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요, 진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인 가운데 이 성경 읽기를 참 착실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서 욥기서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걸 읽고요 꼭 교회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노트에다가 설교 말씀을 잘 정리해서 받아서 제가 그걸 보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작하겠지만 영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필사해서 내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자기가 공부해서 거기다가 주석까지 달아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목사, 장로, 권사,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나 하나님 말씀 그거 다 배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매우 은혜 받았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서 절벽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절벽 아래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 사이에 유유히 지나가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는 매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 저보다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제가 처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것은 다스림과 지배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분, 성령의 철저한 다스림과 지배 아래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려면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이 이루어지는 찬양,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몰입하는 찬양, 내 인생의 문지방이 요동케 하는 찬양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찬양, 고백을 끌어낼 수 있는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끌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혼의, 정신의 묵상을 뛰어넘어서 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에녹은 살았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성경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2024년도는 주와 함께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4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도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